통해서 추수감사제의 진짜 의미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십니까? 물론 길을 가다가 무심코 감사합니다, 또 뭔가 주고받을 때 상투적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의 감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시태그 보면 젊은이들 그 SNS에 보면 감사 챌린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의 진짜 감사는 어쩐지 피드 속 어딘가에 스크롤돼서 사라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살아가는 시간 너무 불안해요. 또 늘 젊은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고요. 또 우리가 개인의 단절, 관계의 단절 속에 감사해야 할 이유를 별로 느끼지 않는 그런 시대가 우리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의 시대죠. 짜증의 시대입니다. 사실은 비교의 시대죠. 사실 직장이나 또 시험이나 인간관계 또 나 자신을 지키는 것조차 버거운 세상에서 감사하라는 말은 너무 좀 이상적으로 들리는 그런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지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마을이 있었는데 하나는 감사촌이고요, 하나는 불평촌입니다. 감사촌에 사는 사람 늘 범사에 감사하게들 유쾌하게 살고요, 불평촌에 사는 사람들은 늘 무슨 일들인지 불평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늘 짜증스럽게 보이는 것이. 근데 어느 날 감사촌 사람들이 불평촌을 방문했는데 너무 불평하고 사는 걸 보면서 야, 우린 정말 감사하게 사는구나, 감사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고 기쁨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불평촌 사람들이 또 감사촌을 방문하지 않았겠어요? 견화가 왔습니다. 모두 호기심 속에서 왔는데 방문을 마치고 돌아와서 불평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이, 괜히 감사촌에 갔다가 얻어먹을 것 없이 감사만 하고 왔네, 이렇게 불평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예, 말이 참 어폐가 있지만 늘 불평한 사람도 불평하기 마련이죠. 여러분, 우리가 2025년 추수감사절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절을 맞이할 때 우리가 이런 질문 던지죠.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감사해야 되지? 또 우리가 무엇에 감사하고 있을까? 우리 무엇을 감사할까? 이런 질문입니다. 물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하는 내용을 한번 돌아보면 대부분의 무엇 때문에 감사가 많습니다. 무엇을 주셔서 감사하고, 합격해 주셔서 감사하고, 취업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 결혼하게 해 주셔서, 이런 방식의 감사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아닌 것도 있지만 이런 감사를 조건절의 감사라고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감사는 참 감사하지요. 그런데 이런 조건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이런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1년을 돌아보면. 이런 분들은 이런 감사의 조건을 듣다 보면 괜히 부담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상처가 되기도 해요. 아니, 나는 한 해 동안 굉장히 극심한 고난으로 시달린 한 해, 그런 조건이 하나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또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이렇게 한 해 동안 지나온 분들에게는 그런 조건의 감사가 없어서 오히려 그렇게 감사하는 조건을 들어보면 괜히 부담이 되고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한 해 동안 병에 걸려서 힘든 시간을 보낸 분들 계시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들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시험에 실패하기도 하고, 또 유독 어려운 한 해를 보내면서 짓눌린 그런 한 해를 사신 분들에게는 사실 추수감사를 맞이하자면 감사하라고는 하는데 뭘 감사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오히려 불평할 거리가 더 많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 앞에 실망하거나 섭섭함이 생기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우리에게 종종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럴 때는 그냥 한번 하나님의 투정을 부려도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 한번 항의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럴 때는 감사 안 해도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오히려 그냥 차라리 한번 격렬하게 항의하고 그러면 좀 마음이 좀 후련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말씀 오늘 열면, 오늘 성경을 피면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토록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지요? 오늘 이 이유를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본문은 너무 단호하게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완전히 명령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말은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의 바르게 살아라, 그 종교적인 어떤 용어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감사가 우리 신앙의 본질임을 선언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지요.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답을 찾아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흥미로운 사실을 한번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공하고 또 잘된 사람들이 감사를 더 할까요? 아니면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감사를 더 할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뭐 당연한 답이 나오겠죠. 감사, 좋은 일이 많은 사람이 훨씬 더 감사가 많겠지요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성공한 사람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감사할 것 같지만, 그런 분들의 감사는 이렇게 듣다 보면 감사라기보다는 감사라는 형식으로 인해서 자기 자랑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 참 많습니다. 굉장히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감사한다기보다는 피상적이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나열하면서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뭐 우리 아들이 뭐 좋은 대학에 합격해서 또 취직이 되어서 뭐 사업이 잘 되어서 이런 것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자랑같이 들려지는 것이죠. 자랑인지 감사인지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실패한 사람,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내는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막 뒤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와, 묵직하고, 와, 저런 상황에서 저런 감사? 이런 감사죠. 얼마 전에도 우리 다음 주에 한번 뵙긴 할 텐데, 유재동 선교사님이 위암 수술을 받고 나서 제가 그 수술 과정을 리얼 중계를 들었거든요. 죽다가 진짜 살아나셨는데, 와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위대한 선물을 받았다고, 위암 수술한 것을 위대한 선물을 받아서 감사해서 참 그게 뭐가 감사할까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고백을 들으면서 야, 저런 조건에서도 저렇게 감사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조건 없는, 조건절이 아닌 감사하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 많다는 것이죠. 제가 한 분을 소개한다면 내성마비 시인 송명희 시인입니다. 이분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맨날 처녀 송명희 시인이 이제 지금 1963년생이시니까요. 이제 나이가 60대 중반이 되어 가는데, 이분이 코로나에 걸려서 엄청 고생하셨어요. 2022년도에 거의 죽다 살아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근데 그때 김명호 목사님이랑 오간 편지 속에 이런 시를 써서 보내셨어요.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이 시였습니다. 시도 아니지 그냥 글이었는데요. 아파서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없어져 주변을 더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병이 길고 깊으면 살고 싶은 생각보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 감사합니다. 삶에 애착이 없어서 비굴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마음이 세상에 없으니 세상보다 천국을 보고 땅에 연연하기보다 하늘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의사들이 죽는다고 하는 말을 수십 번 들어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병원 믿고 살았으면 벌써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살면 기회고 죽으면 천국이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 묵직한 감사죠, 여러분, 그죠? 느낌이 확 이렇게 평생 내성마비, 글자 하나 쓰려면 막 수 없는 동작을 해야 되는 그런 분이 늘 하나님의 찬송시를 쓰면서 저렇게 고백하는 이 감사를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고난이 오면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또 이런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는 감사들은 그러고 보면 여러분, 상황에 대한 감사요, 늘 상황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너무 감사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는 어떤 상황이 뭔가 잘 종료되었을 때 하는 반응이 감사. 근데 과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일까 하는 것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건 감사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청교들이 지킨 추수감사절을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11월 셋째 주일을 지키는 이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추석 때 추수감사를 지키기도 하고 우리 추수하는 시기에 맞춰서 감사절을 지키는데, 오늘 우리가 지킨 추수감사, 미국의 청교도들이 처음에 지켰던, 여러분 그들이 1620년에 12월 초에 보스턴 남쪽 폴리머스 항에 도착하죠. 그때 1년 후에 21년에 그 가을에 11월 넷째 주 목요일 날
그 지킨 추수감사절을 사실은 우리가 지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미국의 이 추수감사절 이 풍습을 보면 막 칠면조에 뭐 댄스, 음악, 뭐 풍성한 이런 거, 뭐 이 정도보다 더 하죠. 이런 것을 연상하죠. 근데 제가 궁금했어요. 정말 청교들이 지킨 첫 번째 추수감사절 예배는 어떠했는가? 기록을 보니까 별로 기록이 없더라고요. 딱 두 군데 정도 기록을 그 원문을 통해서 처음에 추수감사시키는 그 역사적 사실을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아유,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추수감사절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102명이 출발해가지고 왔을 때 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반 이상의 가족들, 그들이 주로 대부분 죽는 아내자들이나 아이들이었거든요. 가족을 다 잃어버린 사실 눈물의 추수감사 예배였어요.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옆 동네 암마스아크라는 인디안 부족에서 배운 옥수수 재배법을 배워서 겨우 첫 수확을 거두고, 그리고 그동안에 먹을 게 없으니까 사냥을 해가지고 초급 모피로 연명했는, 뭐 옷도 정말 보잘것없는 이런 몰골의 상태로 첫 번째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맛있는 뭐 칠면조 요리, 그 칠면조도 처음에 있긴 했는데 그건 사냥한 칠면조죠. 이런 뭔가 우리는 그 추수라는 말에 그냥 풍성한 이런 것을 연상하지만 거기에 포인트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슬픔과 비탄의 예배였습니다. 음식이라고는 옥수수 만든 몇 가지 조촐하게 차렸을 것이고요. 풍성한 수확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에 대한 처절한 감사였어요. 그게 우리 청교들이 첫 번째 드린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감사로 드렸던 이유가 있다면 그들의 목적이 뭐예요? 영국에서 도저히 신앙생활, 이 개신교 신앙생활을 지킬 수 없어서 이제 더 이상 그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신앙의 박해가 오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사실은 신대륙을 건너온 것이죠. 종교적 박해를 피해 신앙을 지키려는 그들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정말 조국 땅을 떠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했던 것처럼 이제 신대륙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 그런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그들이 참 비참한 가운데 있었지만,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한 것이지요. 그것이 사실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 예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주니 어떻게 풍성한 나락단을 쌓아놓고 산의 진미를 버려놓고 드렸던 그런 예배가 아니요, 정말 고통과 아픔 속에 드렸던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신앙이 온 목적이 너무나 분명하게 그 하나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 예배가 바로 첫 추수감사절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잘 돼서 뭔가 수확이 풍성히 일어나서 감사합니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늘도 우리 길 본문에 범사에 감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즉 범사가 뭐예요? 항상 감사라는 것이, 어느 때나 감사라는 거예요. 약간 억지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상황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신앙의 열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자, 오늘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1세기 데살로니가 교회는 평안한 시대를 살지 않았습니다. 박해와 고난,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소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서신을 쓸 때마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하지만 바울은 계속 기뻐하라. 여러분, 빌립보서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도 감옥에서도 이렇게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었을까? 그의 기쁨은 환경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것으로 기뻐했던 것이죠. 그럼 기쁨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에서 오는 은혜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이 관계 안에서 기쁨이 솟아나는 것이죠. 이 기쁨은 세상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은 항상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에요.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항상 성공해야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받고 있으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관계의 뿌리에서 기쁨이 시작됩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이게 진짜 믿음의 진짜 기쁨의 근원이지요. 진짜 기쁨은 세상의 성공이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관계의 확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무너지면 그래서 감사도 사라지는 것이죠. 근데 이 관계가 회복되면 아무리 힘든 현실에서도 우리가 기쁨은 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뻐하라. 이게 오늘 두 번째,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라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자라납니다. 감사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대화에서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끊기면 감사도 사라집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신앙의 숨결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감사하는 시간을 잃어버린 거예요.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분주한 삶 속에 살다 보면 감사를 잃어버릴 수 없어요. 그 시간이 안 되니까, 여러분. 근데 멈추죠, 기도를 하면. 기도한 시간에 멈추게 되고 늘 현실만 바라보던 우리들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결국 내 삶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고 이제 감사가 나오는 것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한 주간 동안 제가 여러분 감사를 헤아려 보십시다 하는 분은 사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분들은 감사가 헤아려졌지만 그냥 분주하게 살다 보면 어떻게 그 시간이 나와.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멈추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면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단지 무언가를 구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관계의 호흡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과 자주 대하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가 멈추면 감사도 식어요. 감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떠올리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루 마칠 때 정말 하루에 한 가지 정도는 참 감사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서 또 이런 하루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기억이 되어야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너무 감사를 헤아릴 여유 없이 살아왔습니다. 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런 기억이 없어요. 하루 끝나도 기억이 없어 바쁘게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감사의 학교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려면 먼저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마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만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마어마한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는 삶의 해석의 문제입니다. 이런 범사란 말은 모든 일이죠. 좋은 일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 실패하는 일, 상실까지 포함합니다. 근데 바울은 모든 일에 감사로 갑니다. 이 말은 여러분 현실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를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무시해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감사는 상황의 해석 방식을 바꾸는 일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일이 좋아서가 아니라 모든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라는 뜻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 감사는 사건이 아니라 해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하나님의 손길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지. 뭐 고난 그 자체가 뭐가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고난을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고난 중에도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해석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라는 삶의 인생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형들의 미움으로 감옥살이하고 그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지만 그 형님들을 만났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렇게 해석해버립니다. 원수 갚는 게 아니라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자기의 삶의 고난을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해석해버린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원수가 아니라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바울도 수없이 죽었다 살아났다 불사조처럼 이렇게 사도행전에 볼 수 있죠. 그런데도 그는 그 모든 고난은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었다. 옥에 갇힌 것도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감사가 되는 것이죠. 만약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그건 원망과 저주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패는 수치라고 세상은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이끄시는 교정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뭐 실직했지만
그 실직 일을 잃어버린 것이 오히려 하나님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버리니까 감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린 이유는 하나님이 없는 해석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실패도 배움이 되고 상실도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결국 감사는 내 인생을 다시 해석하는 힘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늘 어떤 일을 당할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 늘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다른 해석이 되죠. 이 일을 통해 주님이 무엇을 하실까? 이렇게 바꾸면 그 순간 감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모든 일에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를 지키는데 추수감사의 진짜 의미가 뭘까?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청교도들의 첫 추수감사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또 성경으로 말한다면 구약의 3대 절기가 다 감사절이고, 특히 추수 가을 되는 초막절, 이 수장절을 원리대로 지키는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왜 감사절 지키라고 하셨을까? 이 말이에요. 감사가 우리의 신앙의 내용인 건 알지만 왜 지키라고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요. 이 감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절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란 말에 너무 초점을 맞추면 감사가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추수감사절, 추수, 뭔가 보이는 것, 이렇게 뭔가 보이는 것, 이거 뭔가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이게 뭐아치 무슨 감사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건 드러나는 것이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푸신 은혜를 드러내는 영적 추수의 절기죠. 여러분, 우리가 열매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한 예배, 이 추수한 것을 통하여 우리가 추수감사헌금이나 오늘 이게 추수감사는 뭔가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그래서 거기에 뭔가 감사가 온다가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아요. 근데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으면 오늘도 이렇게 절기일 때 다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 손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드리는 날이죠. 열매를 드리지만 그것은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 열매가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예배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 없는 예배는 껍데기에 사실 예배도 아닙니다. 그저 예배 없는 감사는 감정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하나님의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삶을 돌아보면 그런 생존이요, 투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3대 절기를 지키라 하면서 그들의 삶을 예배로 만드셨죠.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보는 삶의 관점에 따라 사라지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진짜 처절한 생존을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불평과 원망과 저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절기를 통해서 그들을 예배로 바꿔버리십니다. 삶을 말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강해에 살고 있지요. 근데 강해 같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감사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미래가 불안하고 관계가 무너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텅텅 빌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전히 너의 인생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보호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추수감사 예배가 다시 하나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연결되는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감사는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입니다. 즉 감사는 나 혼자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 감사는 항상 구약의 절기를 보면 이웃과 연결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초막절, 수장절, 신명기 1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명령하시죠. 절기를 지킬 때 너와 내 자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저는 레인과 객과 고와 가북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는 공동체적 경험입니다. 감사는 나누어질 때 완성되는 것이죠. 우리의 감사는 종종 개인적입니다. 내가 받은 복, 내 가족의 평안, 내 성공. 하나님 원하시는 감사는 공동체적인 감사입니다. 나눔의 감사입니다. 진짜 축제는 함께할 때 완성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나의 풍성함을 자랑하는 날이 아니라 함께 풍성하게 살게 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추수감사는 정말 나눔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식으로 식사하는 것도 이 예배죠, 여러분. 그 밥을 나누면서 우리가 느끼는 그 고마움과 감사함들, 그렇죠? 커피 한 잔 나누는 그런 나눔들, 이게 따뜻한 미소 한마디, 따뜻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우리의 따뜻한 미소 한마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오늘 우리의 이 감사의 제사와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감사가 이웃의 기쁨이 되게 하는 것. 또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식탁이 어려운 자에게 나누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이런 행복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걸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의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정말 늘 예배 시간마다 내 옆에 앉아주시고 함께 우리의 지체가 되어준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가 있어 사실 우리가 내가 있었던 거거든요. 이런 의미의 내 혼자 이벤트가 아니라 함께 공유하는, 나누는 감사가 진정한 추수감사절 의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감사는 삶의 습관으로 하나님과 연결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은 이렇게 못을 받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감사하라고 말하는 건 어떤 일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가 좀 상황의 결과로 자꾸 감사를 인식하기 때문에 성경은 결과를 말씀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그저 모든 일에 범사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먼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좀 어떻게 들으면 하나님이 무조건 잘하셨다는 칭찬을 받고 싶으신 것일까? 칭찬과 감사를 하나님께서 유독 좋아하시기 때문일까? 그래서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감사는 우리가 먼저 감사할 때 하나님과 연결되는 코드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코드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연결을 너무너무 강조하지요. 근데 여러분, 정작 하나님과 연결은 끊어진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그 끊어진 신호를 다시 이어주는 코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주일 예배가 뭔가 하려고 풍성을 내놓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감사로 리부팅되는, 다시 연결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를 요청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구약이 얼마나 기억하라 그러지.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이 없으면 아무런 감사가, 기억함으로 다시 연결되는 거예요. 기억이 없으면 과거에 나는 없는 겁니다. 저는 요즘 기억이 없는 것은 내가 나를 잃어버리는 거구나. 근데 물론 이제 어렵고 힘든 경험에서 문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라. 수없이 구약을 기억하니 그 기억을 다시 리부팅하면서 오늘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 이게 바로 감사의 사건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결국 우리 살리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야 진짜 신앙생활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감사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감사는 기결점이 아닙니다. 출발점이 됩니다. 감사를 해야 되는, 먼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할 때 일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뭔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감사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때 길이 열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 이런 책이 있었는데, 여러분, 사람에게 뭔가 칭찬할 때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반응들이 엄청나죠. 성경 그런 관점을 우리에게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관계가 열어지고 실망하고 불평한 하나님의 관계가 닫혀지는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차이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어지고, 여러분, 불평하고 그래 짜증을 내면 결국 하나님의 관계가 닫혀지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감사를 그래 미루지 말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연결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참 소설을 많이 읽었는데 아마 그것이 제가 이 글 쓰는 이유인 것 같아요. 제가 100권을 이렇게 정해놓고 뭐 데미안부터 해서 쫙, 그때 유명한 소설은요. 그때 펄벅 여사의 돼지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인데 여러분, 돼지. 읽은 분들 기억나십니까? 이 펄벅에 보면 돼지에 보면 왕릉이라는 이 젊은 농사꾼이 나옵니다. 농사 짓는데 매년 흉년이요, 홍수요, 수확을 거둘 때쯤 되면 항충이 나타나서 몽땅 갉아먹고 날아갑니다. 정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농촌에서. 결국에서 도시로 나오죠. 아내랑 같이 도시에 나와서 이제 뭐 정말 굳은일 이런 일 다 합니다. 뭐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손이 부러뜨려지도록 입을 거 잊지 못하고 먹을 거 먹지 못하고 돈을 모아요. 그래서 도시에서 큰 부자가 됩니다. 큰 돈을 벌어서 이제 돈을 벌었으니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시골로 내려가지요.
모든 고향 사람들이 부러움을 삽니다. 네, 그래서 커다란 기와집을 사고 머슴을 들이고 그것까지는 좋아하는데 도시에 젊은 첩을 데려오죠. 이쁜 첩을 데려와서 안방에다 앉히고 이 본처는 결국 밥하는 밥대기가 되는 이런 현실이 벌어졌습니다. 네, 정말 돈을 버니까 이제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됐죠. 그 오히려 이 본처는 집에 부엌에서 밥을 해가지고 지어서 오히려 이 작은 마누라 첩한테 바치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 그러면서 넋두리를 합니다. 그 소설에 보면 어떤 넋두리를 하죠?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이렇게 넋두리를 합니다. 그 본처가.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추운 날씨에 리어카 끌던 그때가 좋았는데, 항충 때나 보리나 갉아먹을 때 허여이 남편 손 붙들고 쫓으며 논dun기 뛰어다닐 때가 좋았단 말이에요. 가난했지만 비록 작은 초가지고 살았지만 둘이서 그저 허리 굽혀 모내기 하고 비 오든 함께 지붕을 고치고 또 수확하고 서로의 수고를 알아주던 그때 돈은 없었지만 그때가 너무 행복했는데 좋았는데 그랬던 여러분, 자신의 손에 쥔 것은 많아졌지만 마음속에 사라진 것이 있다는 것을 그제 깨닫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난이 불행이 아니었고 부유함이 오히려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늘 우리는 이렇게 행복은 늘 미래 어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이 행복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는 중얼거립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있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우린 종종 여러분 이렇게 미래에 우리의 뭔가 더 나은 날을 가져다 줄 것처럼 믿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면 여러분 가장 평범했던 오늘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는 어제가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오늘을 바라보는 마음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일생에 행복한 때는 언제냐고요? 지금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지금 힘들고 지금 여러 가지 힘들지만 지금이 가장 행복할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행복은 언제나 고난이 있어도 현재형이라는 것이에요. 내 인생이 다시 하나님 앞에 해석되고 하나님 다시 연결되는 그런 은혜가 이 아침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통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은혜가 있고 이 추수감사절을 다시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과도 좀 감사하다는 말 좀 자주 하고 좀 진심으로 서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츠 수입지 박사가 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이런 책이 있는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호스피스 환자들을 상담하면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후회된 25가지 나이를 한 것인데 가장 후회하는 게 뭐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 못한 것,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못한 것, 가장 첫 번째로 후회가 가장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외로 립 서비스 차려서 감사하다는 말은 다니면서 막 하고 살아요. 근데 나랑 진짜 함께하는 사람들, 옆에 있는 분들, 배우자,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 또 우리 형제 자매들 잘 안 합니다. 이 사실은 참 이해가 안 돼요. 저도 한 주간 돌아보니 정말 해야 될 이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제 자신이 너무너무 어리석구나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죽을 때 후회하는 아무 소용이 없고요. 지금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실습을 한번 해봐야 되죠. 한번 옆에 있는 분 누구 있는지 모르지만 원수들은 아니죠. 네. 원수면 더 좋죠. 자, 옆에는 고맙다고 한번 인사 좀 한번 해봅시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갑자기 마음이 확 열어져요. 고맙다 말 한마디 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확 열어지는 거 있죠. 네. 안 그런 분은 진짜 강팍해서요. 기도는 올라가셔야 돼요. 그렇게 살면 병납니다. 감사는 남발해도 해퍼도 괜찮아요. 참 여러분 관계가 열어지는 말인데 참 이거 안 하고 삽니다. 그 자존심이 뭔지 그냥 고맙다고. 오히려 내가 한 것, 늘 내가 한 행위 생각하면서 너 왜 나한테 이렇게 못하니? 늘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면 얼마나 불행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하나님과의 연결도 감사로 이어지만 이웃과의 지체들의 관계도 감사들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감사는 능력이요 또 우리를 살리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골로새서 3장 15절 보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것도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자들에게 평강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결국 감사하는 자들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그냥 억지 춘향의 명령이 아니라 어쩔 수 해야 될 명령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먼저 실천해야 될 내용인 것이지요. 감사는 여러분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하루 루틴 속에 감사의 습관을 세워보셔야 됩니다. 요새 정말 너무 재미있는 것은 나태주 시인의 감사 노트, 보니까 책도 아니에요. 나태주 시인이 쓴 시인을 많이, 그 시인의 시를 많이 읽어서 그분을 늘 책을 보는데, 그래서 나태주의 감사 노트가 하는데 다이어리에 다이어리 조금 몇 자 써놓고 우리가 감사 노트 기록을 하도록. 세상도 이런 유익을 알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이걸 실천을 안 해서, 삶 속의 이 루틴을, 감사의 루틴을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루를 마치면서도 정말 이런 일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챌린지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시선이 바뀌고 우리 인생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그러나 감사하고, 그러므로 감사하고, 그렇지만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하여튼 그래도 계속 감사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감사를 제가 다 열거한 거예요. 제가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는 단순히 수확의 결과를 드리는 날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 속에서 기쁨과 감사 흘러나오는 삶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감사는 믿음의 해석이며 삶의 방향입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코드이고 믿음의 시선을 회복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선포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말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오늘 이 감사를 선포하고 나가는 저희 여러분 복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